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나 은혜를 느끼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이 영상을 다른 이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받은 사랑에 보답하는 아름다운 방법일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선한 목자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때로 우리의 믿음은 복잡한 문제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해야 할지, 막막한 현실 앞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원리를 아주 흥미로운 비유, 바로 영적인 기하학을 통해 풀어보고자 합니다. 수학에서 직각삼각형의 두 변의 길이를 알면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계산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통해 아직 알지 못하는 미래와 문제들을 믿음으로 풀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장벽을 뛰어넘는 비결입니다. 삼각형의 밑변을 생각해 봅시다. 이 밑변은 바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던 그 순간, 즉 구원의 체험입니다. 이것은 우리 믿음의 가장 단단한 기초가 됩니다. 그 어떤 흔들림에도 무너지지 않는 반석과도 같습니다. 다음으로 삼각형의 높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던 모든 순간들의 합입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 주님을 믿고 의지했을 때 그분께서 어떻게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셨는지 그 모든 신실함의 경험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높이를 결정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빗변이 남았습니다. 이 빗변은 바로 당신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가장 크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보십시오. 밑변, 즉 당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과 높이, 즉 당신의 삶 가운데 변함없이 함께 하셨던 그분의 신실함을 더하면 빗변, 즉 지금의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우리를 좌절시키는 절망의 벽이 아니라 믿음으로 능히 넘어설 수 있는 당연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을 구원하는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셨고 과거의 모든 경험 속에서 신실하셨다면 지금 당신 앞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론이 아닐까요? 주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해내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의 공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의 원리를 선한 목자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더욱 깊이 가르쳐 주십니다. 진정한 목자는 자신의 양이 공격받는 것을 보면 결코 도망치지 않습니다. 사자든 늑대든 그 어떤 위험이 닥쳐와도 즉시 달려가 양을 위해 싸웁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서라도 양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목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말씀은 구약 에스겔 34장의 예언과 깊이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흩어진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떼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들을 좋은 꼴로 먹이고 이스라엘 높은 산이 그들의 우리가 되리니 그들이 그곳에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이 목자와 양의 이미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분의 소중한 양이 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더 이상 홀로 방황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완벽하게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위대한 목자를 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구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동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동기로 그분의 약속을 이용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어떤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는 먼저 그 약속이 지금 나의 상황에 합당한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종종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간구하는 내용 그 자체이고 다른 하나는 그 간구 뒤에 숨겨진 근본적인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 둘은 때로 다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은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라고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 간절히 기도하며 저 사람과 결혼하게 해주세요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 기도 이면의 근본적인 소망은 진실하고 거룩하며 평생을 함께할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일 겁니다. 만약 우리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한 채 주님, 저는 무조건 저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라고 고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쩌면 우리는 원하던 것을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훗날 하나님, 어찌하여 제가 구한 것을 그대로 주셨나이까라며 후회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립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삭군, 즉 고용된 목자는 어떻습니까? 그는 양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는 늑대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왜냐하면 그는 단지 품삯을 위해 일하는 삭군일 뿐 양들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이 삭군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의 이익과 안위만을 생각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라는 늑대가 교회라는 양무리 안으로 들어올 때 삭군과 같은 목자는 결코 맞서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교회를 떠나지는 않을지 몰라도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더 화려한 찬양팀을 만들거나 사람들을 끌어모을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데에만 몰두할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성도들이 늑대와 맞서 싸울 힘을 길러주는 대신 눈앞의 현상 유지에만 급급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와 삭군의 차이를 더욱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존재와 삶 전체를 통한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말합니다. 한국 문화의 정의라는 개념과도 비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초월하는 신적인 차원의 교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 사이에 존재하는 그 신비로운 친밀함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 각자를 그렇게 깊이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은 누가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버려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열립니다. 그 선물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그 비밀을 조금씩 깨달아 가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은 더욱 놀라운 차원으로 확장됩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당시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흔히 유대인이라는 말을 쓰지만 이 말은 본래 솔로몬 왕 이후 남북으로 갈라졌던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북쪽의 10개 지파는 이스라엘로, 남쪽의 유다, 베냐민, 레위 지파는 유다로 불렸습니다. 유대인이라는 명칭은 바로 유다 왕국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오랜 세월 속에서 북쪽의 10지파는 흩어져 잃어버린 지파로 불리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서도 믿는 자들을 남겨두셨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 그들을 다시 한 무리로 모으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는 훨씬 더 광대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른 양들은 바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즉 오늘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이사야 49장은 메시아에 대해 이렇게 예언합니다.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 이미 자신을 거부할 유대인들을 넘어 온 세상 모든 민족, 땅 끝에 있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또한 당신의 우리 안으로 불러들여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 없이 거대한 하나의 양떼를 이루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은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핵심 주제로 향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이 말씀은 실로 엄청난 선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결코 타의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분의 생명을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온전히 그분의 자발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인류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한 거룩한 희생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 선택권이 없었다면 그것은 희생이 아니라 무력한 살인이었을 것입니다. 위대한 선택의 고뇌가 가장 치열하게 드러난 곳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분은 다가올 고난의 의미를 누구보다 깊이 아셨기에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극한의 스트레스와 고통 속에서 씨름하셨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던지 그분의 피부 모세혈관이 터졌담이 피처럼 흘러내렸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은 당신과 나, 우리를 위한 고뇌였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은 기꺼이 그 고통의 잔을 받으시기로 결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부활하실 권세 또한 가지고 계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 중 단 하나의 죄라도 해결하지 못하셨다면 그 죄가 그분을 영원히 무덤에 가두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부활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의 희생을 온전히 받으셨다는 아멘의 확증이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신 그분의 말씀이 완전한 진리임을 증명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놀라운 말씀들 앞에서 사람들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가 귀신이 들려 미척건을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며 비난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주장을 믿지 않는다면 이런 반응은 논리적으로 타당합니다.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그저 좋은 사람이나 위대한 스승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미쳤거나 거짓말쟁이거나 아니면 정말로 그가 주장하는 바로 그 존재여야만 합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반박했습니다.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담고 있는 깊이와 권위, 그리고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기적들을 보며
그가 평범한 인간일 수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혼란과 분노에 휩싸여 있을 때에도 폭풍의 한가운데서 완벽한 평온함을 유지하시는 그분의 모습, 그분의 인격, 그분의 존재 자체가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이처럼 경이로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나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바로 그 십자가가 세워졌던 언덕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이 신비를 우리가 어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놀라우신 분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 사랑에 응답하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오늘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과거를 아시고 당신의 현재의 고통을 아시며 당신의 미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당신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어주신 그 목자의 품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생명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 더욱 깊은 은혜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